읽지 못하면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7장 25절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부분이 수사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말을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도치를 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고 도치를 하는 것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내용이 어떻다고요?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 성도들이란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대조합니다. 율법의 한시적 기능과 복음의 영원한 능력. 그러니까 율법은 한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었다라는 얘기고, 복음은 영원한 능력이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은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민족을 우리는 유대 민족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라 합니다. 성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인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우상 만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구약으로부터는 아브라함, 쭉 이어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1000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구원 역사를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성실하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종교이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기독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기대, 바람,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종교에 기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하면 틀립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타종교는 사람이 목적이고 신이 수단입니다. 내 필요와 내 요구와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답니다. 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도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도구인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게 맞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틀린 거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에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이해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 고통들이 있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에 귀의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들이 갖는 가장 큰 갈등입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성경에 가면 신명기 구약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 것이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불러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것이라고요? 사랑하신 것. 그러면 이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 규례, 법도, 법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표현합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랑이지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틀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못 지킬 만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천대가 뭐냐면 영원까지 인애를 베풀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복을 누리면 인생을 살 것이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전 역사가 채찍과 엉겅퀴와 찔레와 고통의 역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의 인생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룰 때가 되셔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 짐승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 말은 장자만 죽였다 이 뜻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역사가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번영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싹 다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 40년 광야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피로를 채우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쉴 것을 주시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거든요.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약 BC 1400년경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번영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강대국 미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비슷한 막강한 제국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여리고성, 그 당시 최고의 성입니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번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가요? 안 들려요. 네, 13번.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데 7번 돌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근데 돌 때 어떻게 돌았냐면 세상에 보세요. 가나안 적국입니다. 여리고성 막강한 성이 있고 그 안에 수비대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전투 무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횃불을 듭니다. 횃불. 그리고 돌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돕니다.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략인데 전략은 상대방이 나를 모르게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횃불 들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 큰 소리를 하면서 돕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이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그걸 확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은데 조금만 나아지면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수고,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율법을 줄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적 선택이 곧 율법의 기능을 무력화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기는커녕 죄 속에 빠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갑니다.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자의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만 하면 신자의 방향성을 놓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문을 열고 나가면 딱 돌아서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말씀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꿈틀꿈틀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속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의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적어도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 힘대로 살겠다,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민입니다. 신앙인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인의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 풀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다시 오늘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가면 갈라디아서 2장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과 계명은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뭘 타? 기회를 타.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타. 그래서 그걸 알게 해, 못하게 해. 못하게 해.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오직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율법은 뭐냐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제시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번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율법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대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는 뭐겠습니까?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의 가치관은 뭐냐면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로마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기술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IT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자의 첫 번째 가치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그러니까 신자다운 삶의 모습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가정, 그 가족 구성원들의 성향이 있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죄가 강해집니다.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것이 마치 인격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합니다. 그건 내가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겠다, 그런 의지적 작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전제를 가지면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수식어예요.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째,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누구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율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 맞추라고 하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맞춰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거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기뻐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된 일이면 다 기뻐하죠. 다 좋아하죠.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기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절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은 광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금방 말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강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비록 내가 힘들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뭐 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성민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안 믿네. 안 믿어. 정말 안 믿네. 왜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머리 좋다고 해요? 안 해요? 말해봐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떻게 한 번도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엉뚱한 소리 하나요? 예를 드나요? 예, 안 들어요.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영리함이, 똑똑함이 마치 부모들께 유전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지혜로워집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안 가르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5절까지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하도 유대인들이 못 깨달으니까 부가의문문도 쓰고 도치도 쓰고 다양한 수사적 용어를 다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 아니거든요. 우리가 율법 필요 없거든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된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